오늘 마가복음의 그 핵심 주제는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복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나열하듯이 계속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장 한 장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미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어떤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 위의 삶과 변화산 아래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을,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변화산 위의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변화산 아래의 삶을 원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뒤 엿새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단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해발 2800m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변화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함께 올라간 제자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중 가장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순교한 야고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위의 사건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모든 것을 마치 생생하게 우리에게 중계하듯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적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공간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볼 때가 많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나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해서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거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만남이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은 사실 조그만 문제와 어떤 사람 문제, 환경 문제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나눔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큐티를 가져와서 자신의 큐티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우리가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큐티는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길과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죠. 가야 할 상황이 안 되는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네가 고라고 말하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대1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신앙서적을 통해서 본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만난 간접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은 사실은 세워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세워진 듯 보이지만 만지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 번씩 찾아오죠.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되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무 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누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산 위에 영원한 삶을 위해 변화산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변화산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 위의 삶을 경험했음에도 변화산 아래에 금방 사라지고 말 그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인간 선언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소리쳐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선언을 하기가 너무도 힘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만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시에 나도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인간 선언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두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우리 자신이 지워지고 버려지고 내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세워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하는데 이 변형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나비 유충이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놀라운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강렬한 뭔가 내적인 어떤 변화의 에너지가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외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 때하고 똑같은 종류입니다. 산에서 베어온 나무를 여러분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성질의 또 다른 어떤 물건이 되어온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오늘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변화산 아래가 소위 우리가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면 변화산 위에는 성령을 입어 거듭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뢰하는 3명의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잘 가다가 굳이 변화산까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일으킨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고난만이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티그마, 여러분의 삶에 그냥 낙인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이 있죠. 강하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 그 흔적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건강하게 주죠. 복음의 확실성을 더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산을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제자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보여줌으로 제자들은 그 영광의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설마 그 영광의 끄트머리 한 부분 봤다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상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에 이어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세주 역할을 한 구약의 위대한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으로 통하는 그 구약의 대표자들을 만남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변화산 위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주님 스스로가 연출된 것입니다. 연출하신 거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소위 중간기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400년간 계시가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핵심 삶의 두 가지 원칙은 율법이었고 또 하나는 예언이 성취되는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변화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놀라운 옷, 하얀 옷으로 변하고 광채나는 영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30에서 32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이 부분은 마가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동시에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죠.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불완전한 율법이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완전한 율법이 된 거죠.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자들이 가리키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자들이 어떻게 한 분을 가리킬까? 그것도 정말 성경의 신비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을 잡아주는 동시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 위의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산 아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변화산 아래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비록 상처와 아픔이라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변화산 위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우리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선포하고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데 참여해도 그 시간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고단했던지 그냥 또 졸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에서 40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있을 수 없더냐. 자, 나름대로 2000m 정상까지 올랐는지 아니면 높은 봉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산까지 올랐으니까 그들이 고단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 봉사활동 안 하고 오늘은 열정을 내서 했다가 그 다음 날은 그냥 사라지고 말면 겟세마네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전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이 깨어난 후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다윗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갑자기 끌어오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베드로 우리 형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만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 세 분을 위해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왜 초막집을 베드로가 짓는다고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변화산의 이 삶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엄청난 만족과 그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변화산 위의 삶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세상적으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알버슨가 어떤 그 호텔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활라가에 있는 가장 정말 낙후되고 냄새나는 그 모텔로 내려가서 살지 않을래라고 물으면 아니 거기 어떤 바보가 그곳에 간다고 하겠습니까? 안 가죠.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마치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변화산 정상에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곳에 앉아 계시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제가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잘 받을 때도 있지만 기도를 받지 않고 그냥 역정을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죠. 이제 중간고사에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마침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바쁘다고 뭘 이렇게 다른 걸 준비하다가 이제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미리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자고 해서 그 말들을 했더니 문을 열면서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준아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가 한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러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좀 찔리기도 하고 그게 이게 접근법이잖아요. 네가 열심히 했지만 네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더 잘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것을 하나도 인정해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했다니까 짜증이 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게 하나님으로 포장해버리면 애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칭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깜짝 쇼가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을 죄자된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제 변화산 위에 이런 끝이 나고 이 9절은 산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또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옛적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막 버럭 화를 내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변화산 위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바로 그때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화산 밑에 삶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타이밍인데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그 핑계 아래서 숨어버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함구하자 제자들 마음은 또다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럼 경험하게 하셨지?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광을 보았으나 그 영광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그대로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의 사건을 그는 기억하고 그 영광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충분히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변화산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산 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